신약성경 우리 152면 요한복음 6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제가 봉독합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머리가 아니라 해보는 신앙인. 시작합니다. 맞아. 화면에 한번. 네. 저희 컴퓨터가 워낙 좋아가지고 튀어지지 않네요. 일단 우리가 주벌보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가 아니라 해보는 신앙인. 아멘. 우리가 이렇게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가슴으로 일하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가슴으로 일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가슴으로 일하는 사람. 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머리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으로 주님을 섬겨가야 합니다. 가슴이 뭘까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20세기 미국의 최고의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도널드 레이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별로 유명한 대통령 같지 않았습니다. 왜요? 영화배우 출신에다가 우리 눈으로 볼 때 별다르게 특별한 업적도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레이건의 왜 평가가 20세기 최고의 대통령이 됐냐면 지금의 강한 미국을 만들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 마가렛 대처 수상이 영국의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도널드 레이건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읽어보겠습니다. 도널드 레이건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같지는 않았다. 각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오히려 내가 더 돋보이고 레이건 말고도 더 탁월한 사람은 얼마든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 도널드 레이건에게는 분명 탁월한 점이 있었다. 그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누구와 상의해야 할지,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다라고 대답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대통령이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도널드 레이건이 왜 훌륭하냐? 어떤 문제가 생겨지면 이 문제는 누구랑 의논해야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가는 것입니다. 즉 누구와 이야기를 해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 정확히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다? 도널드 레이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20세기 최고의 대통령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어디서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죠? 인터넷을 통해서. 또 스마트를 통해서 정보가 수없이 많이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많은 정보가 서로 간에 널려져 있지만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디서 그 정보를 찾는 것이 중요하게 됐어요.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바다에서 어디에 그 정보가 있는지를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 옛날 시대는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다면 지금 뭡니까? 노예요. 뭡니까?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가 뭐하다? 빨리 찾는 것이 뭐다? 실력이 되어졌고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정보를 빨리 모을 수 있고 검색해 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 요즘 시대보다 관건인 거예요. 다시 말해 뭡니까? 정보를 찾아서 뭐합니까? 나와 세상을 연결시킵니다. 그 요즘에 SNS를 통해서 뭐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 뭡니까? 연결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것을 보고 뭐합니까? 동조합니다. 깜짝깜짝 놀래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요즘에 시사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최은영 작가인가요? 다음 대통령은 이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을 페북에 올렸는데요. 페북에 올렸는데 엄청난 뭐요? 조회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작가 자신도 깜짝 놀란 것입니다. 왜? 나는 그냥 내 생각을 다음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적었는데 여기저기서 그것을 뭐하고 링크해가고 그것이 방송에도 나오고 그것이 어디에도 신문에도 나오고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나는 그냥 내 생각만을 모았을 뿐인데 올린 것 뿐이었는데 근데 그 생각을 수많은 사람들이 연결시켜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예요?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뭘요? 연결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였던 안드레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안드레라는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남자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뭐하다고요? 남자답다. 근데요 성경의 안드레를 보면요. 남자다운 모습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이 안드레예요. 굉장히 소심하고요. 조용한 성격입니다. 근데요 그는요. 위대한 뭐였어요? 연결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원래 탁월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필요한 사람들과 뭐하는 사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누구다? 안드레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귀중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안드레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누구를 연결시켰는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아니라 해보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안드레는요. 그의 형제였던 베드로를 예수님과 연결시켰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0절과 42절에 띄워집니까 혹시? 네. 예. 요한복음 1장 40절과 4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40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안드레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누구의 제자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 뒤에 장차 오실 그가 메시아다. 그때 안드레가 그럼 그가 누굽니까? 저 사람입니다. 그 누구를 가리키면 예수를 가리킵니다. 안드레는요 그래서 누구의 제자가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여러분 처음 길을 간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남이 가던 길을 쫓아가는 건 쉽지만요. 어떤 길을 자기가 개척해서 나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첫 번째 제자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결단과 그만큼 아무도 가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요. 결단 속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 안드레는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예수의 제자가 된 다음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형제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가족을 전도했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을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형이었던, 다혈질의 형이었던, 종잡을 수 없었던 그 베드로를 뭐합니까?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개종하기가 어려운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 성교회를 섬기셨던 모셸 로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요, 유대인들을요, 전도를 많이 했어요. 뭐한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세워가는 데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로젠을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그의 아내입니다. 유대인들 많이 복음을 즐겼던 로젠보다도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전도로 올 수 있도록 그 로젠을 전도시켰던 그 아내의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감당했던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복음 전파였던 D.L. 무디가 얘기하잖아요. 누구를 전도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요?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무디 목사님이 끝까지 자기의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철저하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무디가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정말로 가족을 전도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안들은요, 그 쉽지 않은 가족 전도를 누굴요? 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예단가족 여러분들도 우리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제 가족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주님 부모님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내형제 자매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이끄는 하나님의 불쏘시개 역할을 감당하는 안드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요, 이 가족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가족의 핵심을 놓고 안드레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들어도 가족 전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안드레는요, 오병이어를 가진 소년을 뭐했습니까? 예수님께 연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 6장과 8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8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되셨으면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저 PPT가 작동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에 하나니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요한복음 6장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한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들판에서 강론을 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그 강론에 매어가 됐습니다. 근데요,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들 시험합니다. 뭐라고요? 이들에게 너희가 떡을 사서 나눠주라. 그때 제자들입니다. 어디서 떡을 사요, 예수님? 라고 얘기할 때였던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적은 양을 이 사람들에게 준다 할지라도 약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군중을 먹이는 일은 뭐하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하다 보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딱 벌써 계산이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일할 때 꼭 뭐요? 애로사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요, 머리가 아니라고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해보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게 오며 기도하기보다는 빌립처럼 계산하다 못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지를 함이 없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결코 그를 뭐하지 않는다고요? 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남들이 뭐좀 부족하지 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 남들이 똑똑하다고 인정하지 않더라도 온전히 주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누가요? 하나님이 쓰신다. 오늘 안드레가 그렇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뛰어난 열심히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머리가 팽팽 도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주위를 살펴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리떡 5개요. 누구요?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소녀를 발견하고 그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고 그 소년을 데리고 누구께 갑니까? 그냥 무작정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무작정 데리고 간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그가 무작정 예수님께 그 아이를 데려갔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안드레는 단지 예수님과 아이를 단지 연결시켰지만 그 헌신하는 어린아이와 예수를 연결시킴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이름이요 계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약해도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조사하는 놀랍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흉년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엘리야를 누구 집에 보냅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내잖아요. 그 과부는요, 기름 한 병 조금 남은 밀가루를 먹고 자기 아들과 죽이려고 떡을 굽으려고 하는데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너희들 먹지 말고 누구 줘? 나 줘. 상식적으로 이 선지자가 올바른 선지자일까요? 조금 남은 거 먹고 죽으려고 한 사람한테 그것까지 뺏어 먹는 선지자였어요. 왜? 주님이 시켜서 엘리야는 그걸 그대로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7년의 가뭄 동안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인간적인 계산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했을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니까. 순종함으로 내 계산과 내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과 내 지식을 맞지 않도록 순종할 때 뭐라고요?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교회에 부흥을 시켜야 되는 그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머리에서도 결코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머리로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좋은 사람들이 교회 부흥도 많이 시켰을 것이고 우리의 문제도 다 해결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머리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해결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될 것 같지만 주님께 매달리는 자에게는 대기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합리적으로 저도 설명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드레의 방법입니다. 내 힘, 내 지식, 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주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무작정 해보는 거예요. 근데 누가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큰 액을 이뤘던 예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연결시킴으로 말미암아 많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도 안드레처럼 우리도 10대 아이들을요, 우리 교회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은요, 첫 담배를 피는 시기가 몇 살이면 9살이잖아요. 그리고요, 교도소에 있는 7만 명의 죄수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는데 그 7만 명 중에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요, 1만 명이 어디서요? 소년을 출신이거든요. 어렸을 때 범죄했던 사람들이 뭐하더라? 커서도 범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 명을 시켜보니까 다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찢어진 가정에서 그런 자녀들이 나왔다는 결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단교회 갈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예수님께 연결시키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부 예배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왔지만 우리 아이들 3명 나왔습니다. 물론 오늘 한 집사님 가정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집사님 나오셨지만 적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10명은 넘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왜 일부 예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을 예수님과 연결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10대에 있는 그 어린이들을, 10대에 있는 그 학생들을요, 청소년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과 연결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일이 해야 돼요.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일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끝까지 우리는요, 어린이를 연결시켜야 합니다. 1750년도에 스코틀랜드의 셀곡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해도 기도에 불이 안 올라요. 찬양에도 열기가 없어요. 헌금에도요, 헌금 액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설교하신 목사가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뭐라고? 오늘 내가 인도한 부흥회는 실패다.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아니면 이 부흥회하는 이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그 목사님의 실망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흥회 날 헌금을 돌리는데 아이가 자기가 그 헌금 주머니에 들어가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이가 헌금 주머니에 들어갔다 아이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 왜 헌금 주머니에 들어가려고 하냐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가난해서 지금 헌금을 드릴 게 없어요. 드릴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데? 저예요. 제 자신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헌금 바구니에 그래서 들어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다고, 헌금이 없다고, 궁이 없다고 얘기했던 그 목사님 보고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니구나. 아니구나. 하나님이 저 소녀를 뭐였구나? 예비시켜 주셨구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소녀는 누가 됐냐면 바로 누구냐면 아프리카와 유럽을 변화시켰던 바로 데이비 리빙스톤 선교사가 되어졌습니다. 아무리 은혜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아무리 그가 부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준비된 한 사람을 하나님 쓰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비시켜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뤄가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고 남도 은혜가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더라도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나는 한국을 드리지 못해서 마음을 조이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임하여질 때 큰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 머리를 헌신해서는 안 된다는 부딪혀 보는 것입니다. 왜 현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자꾸 살아갑니까? 머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판단하지 마세요. 주는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할 대상입니다. 그때 뭐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안드레가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안드레가 어린아이들 예수님께 연결했을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내게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래 누구에게만 예수님께만 데리고 온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시는 은혜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자.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거리가 있습니까?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해보는 거예요.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드레는요, 복음 밖에 있는 헬라인을 예수님과 연결시켰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과 23절 읽지는 않았지만 화면에 나왔는데 쭉 한 번씩 20절에서부터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오는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예루살렘 명절날이요 헬라인 몇 명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미 그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왔냐면 제일 먼저 빌립, 예수님의 제자들 빌립을 찾아옵니다. 왠지 아세요? 빌립이 자기들과 같은 헬라인이기 때문에. 근데 빌립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한 거예요. 얘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면 칭찬 받을까 안 받을까.
자기가 판단이 안 돼서 그러니까 누굴 찔러요? 옆에 있는 안드레를 찌른 거예요. 야, 안드레! 명절에 헬라인이 찾아왔는데 예수님께 연결시킬까 말까? 그랬더니 뭐요? 시켜야지 당연히! 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헬라인을 데려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안드레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께? 예수님께. 안드레는 선입견을 버리고 헬라인은 안 된다는 생각을 뛰어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최초의 이방인들을 예수님께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안드레였다는 거예요. 그들이요,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놀라운 일을 이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선입견이 없었어요. 무조건 부딪혀 본다는 사실입니다. 안드레는 복음 안에서 고정관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안드레 같은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학연, 주연, 혈연의 한계를 뛰어넘어 복음의 보편성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이처럼 안드레의 모습은 머리로 계산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조건 부르짖어요. 해보는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해보면 뭐합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연결자인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 연결시키면 됩니다. 왜요? 진정한 오리지널은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께 연결시키면 그 다음은 누가요? 예수님이 해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다혈질 베드로도 예수님과 연결시켰더니 예수의 수제가 되잖아요. 적은 도시락을 싸갖고 왔던 그 아이를 예수님께 연결시켰더니 5,000명이 먹고 12광주에 남는 이적이 일어나잖아요. 고정관념을 깼더니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늘 예수님께 연결시켰더니 문제 해결함을 받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들을 문제가 생길 때도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처럼 변화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새벽에 나가 예수님과 연결하여 보십시오. 내 의지로 내가 변화되지 않은 것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과 연결되어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다고 한심하지 마세요. 무조건 내 능력 없는 것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지혜가 없다고요? 지혜가 풍성하지 않게 된 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무조건 부딪혀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요즘에 그리스도인들 간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계산하기 때문에. 이성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를 보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남의 의식합니다. 그냥 부딪혀보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나도 변하고 세상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한 성직자가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부상당한 군인들이 있는 막사를 찾아갑니다. 여기저기서 막 살려달라는 소리 들고 아프다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근데 가장 부상을 많이 당한 신이 많은 군인 앞에 이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성경을 들고 그 부상병에게 기도를 해주려고 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겠어 라고 얘기하니까 심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나에게 물 좀 달라. 그저 뭐합니까? 이 성직자가 일어나서 물을 갖고도 되는 거 아닙니다. 이제 됐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목사님, 예. 근데 너무 추워요. 아, 추워요? 그렇게 뭐합니까? 아무리 주의배를 들어가도 담요 같은 게 없으니까 뭐할까? 자기를 걷어서 다 걷어서 그를 덮어줍니다. 어때요? 아, 목사님, 몸이 따뜻하니까 목사님 손에 보이 성경책이 보이네요. 기도해달라고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제가요, 조금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데 가장 저에게 합당한 말씀 한 구절을 꼭 읽어주세요 라고. 부상당한 사람에게 그냥 기도했다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이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물을 갖다 주고 옷을 덮어주니까 뭐였대요? 그의 마음이 녹더라는 것입니다. 뭘 얘기할까요? 기독교는 실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직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가 물 갖다 줄게요. 기도하고 내가 담자를 덮어줄게요가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나서 채워주는 실천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안드레아 같이 우리들도 해보는 신앙들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머리로 내일부터 해야지, 아니 다음 주부터 해야지가 아니라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서부터 해보는 신앙이 되어질 때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기억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머리가 아니라 해보는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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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머리로 해보는 신앙인들이 아닙니까? 머리가 아니라 그냥 뭐든지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해보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가족 정도를 내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또 뭐요? 주변을 살펴서 10대들을 내가 주님과 연결시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방인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세상과 연결시키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일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저에 기도하며 감대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머리 이렇게 살아갑니다. 머리를 가려고 합니다. 머리가 아닙니다. 가슴으로 아버지 부딪혀봐야 합니다. 기도할 때 역사 일어나는 건 기도함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가 일어날까 아니라 기도하는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아직 가슴에 일하는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믿습니다. 아직 아름다운 역사 우리 속에 진정으로 임하여 주실 수 있도록 주께서 것이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어리석게 주님의 임하시는 계시면 이렇게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아름다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것이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우리 속에 진정으로 임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리석게 주님의 임하시는 계시면 되어지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나 아버지의 머리를 것이라 그냥 계산하는 것이라 주는 의지함으로 해복으로 말면 주의 역사를 이뤄가는 기한 미대사는 미대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기한 미대사는 나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기한 역사들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주님의 간증 믿고 감사합니다.